예레미야 38장 몇 군데 읽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보면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요갈과 말기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을악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후신 에벨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다. 그때 왕이 베냐민 분에 앉았더니 에벨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며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는. 때는 남한국 유다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 왕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도 그렇게 예언하지. 여호야김 때도 그렇게 하지.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도 그렇게 하지. 시드기야가 조용히 불러서 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38장 1절에 나온 이 고관들이 의논을 해요. 야 예레미야 저 친구가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악하게 예언을 하니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군대의 손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약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죽이자. 그렇게 고관들이 결정을 하고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4절에 이들이 왕에게 건의하죠. 왕이여, 이 예레미야를 죽이세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유익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될 때에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너희 손에 있지 않냐냐? 나는 너희의 뜻을 거스릴 수 없으니. 예. 왕은 늦게 왕이 됐고, 그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이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고관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왕에게 이제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어떻게 죽일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소리 없이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 있잖아요, 우물. 네. 우물이 깊은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는데 밑에는 아직도 진창이에요. 네, 깊은 우물 밑에는 진창. 그리고 여기에 줄로 이 예레미야를 매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야. 거기서 너는 죽어라 이겁니다. 네. 성중에 그때 가뭄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아무도 뭘 갖다 줄 수 있는, 요즘 교도소 들어가도 교도소를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호텔이라 하잖아. 호텔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 국가의 세금으로 이 방들을 쫙 신식으로 깔아놨지. 겨울에는 보일러 들어오지. 때가 되면 먹을 게 나오지. 운동도 하고 책도 볼 수 있지. 공부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국가의 돈으로 이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쫙 지켜주지.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를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텔이 호텔.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데 방세 내라는 얘기 안 하잖아. 월세 안 받잖아. 전기세, 수도세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살기 힘들 때는 파출소를 가서 엎어. 파출소를 엎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집행하는 이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을 패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 들어가. 힘들 때.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몇 년씩 살다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교도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국가 세금으로 전부 경비를 서서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진창에 빠졌어요. 깊은 이 우물 거기에 지금 밑에는 진창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지도 못해요. 의자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빠진 채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밑에 지금 진창이기 때문에 이 발이 지금 물하고 이런 속에 진창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오래 있게 되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곰팡이 쓸고 그래가지고 이게 피병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습니다. 예. 이런 이 죽음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서 죽게 되는 상황. 이렇게 해서 고관들이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소리 없이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죽일 이런 계획을 지금 그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죽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냐면 궁중에 있는 내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궁중 내시,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그러면 구스 출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이방인입니다. 피부가 새카만 이 이방인은 이 구스 출신 에벳 멜렉이라는 이 내시, 왕과 가장 가까이 왕에게 접근하기 좋은 내시. 네. 그런데 이 내시가 유다 사람이 아니야.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네? 이 이방 사람 내시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여,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을 묵과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구스 출신의 이 내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 그렇구나, 왕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가 30명의 용사를 내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줄을 준비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꺼내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왕이 비밀리에 이 내시에게 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 감옥이죠. 진창 거기에 우물에 갇혀 있는데, 이 내시가 왕의 그 밑에 이렇게 곳간에 창고 같은 곳에 가서 이것저것 줄이 있나 살펴보니 줄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옷 있잖아요. 옷을 있는 대로 가져와서 엮고 찢고 꼬고 해가지고 옷으로 줄을 만들어보자. 옷으로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야, 너 이 줄을 몸에다가 감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끌어올려주마. 그렇게 해서 이 줄이 아닌 옷으로 만든 긴급줄로 예레미야를 묶어서 꺼내게 됐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 경제적 사기를 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서 죽을 일에 처하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준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줘. 내가 너로 나라와 왕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예, 이렇게 왕과 그 권력들을 얘기합니다. 왕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뽑고 파멸하는 일을 예언하도록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평강과 축복과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왕들에게 그 나라의 그 성읍들에게 멸망을 예언하도록 부름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 하나님이시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쉿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는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주시는 대로 전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을 전할 때 왕들이 너를 칠 것이다. 왕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 돌로 된 성벽이 아니야. 흙으로 된 성벽이 아니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예, 놋성벽 포를 쏴도 뚫지 못하는 놋성벽. 이 공성포를 쏘게 되면 돌담도 무너지고 흙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놋성벽은 무너지지 않아. 화살도 뚫지 못해. 창도 활도 뚫지 못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어떤 것으로 쳐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종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새기둥처럼 경광 무너뜨릴 수 없는 놋성벽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세워주겠다.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놋성벽이 아니고 늘 뺨 맞고 잡혀 들어가고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지라도 막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 작전을 해서 그를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출 작전에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의 장군도 아니고 어떤 고관도 아니고 힘이 없는 궁중 내시였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어떤 족보 있는 내시가 아닌 이방인 내시예요. 힘이 없는 이방인 내시를 하나님이 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 쓰지 않고 이렇게 궁중 내시 같은 사람, 광야에서 40년 늙어 빠진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모였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게 없죠. 이때에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돈 많은 재벌이 내놓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놓은 저축해 놓은 통장도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떡빛덩어리하고 고기 2마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천한 자들을 들어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머리에 좋지 않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루살렘 유수한 대학 나온 유명한 맷돌로 붙은 이러한 하바다 저바다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보단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주고 하늘의 능력 성령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가서 목 내놓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복음 전하는데 안 가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이렇게 안 가는 줄 아세요? 경제적 이해타산에 안 맞거든. 머리로 계산해 보니 이거 돼갖고 뭐가 나와 안 맞거든.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계산을 던져버리고 계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들어서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바우클럽은 IQ 70 밑으로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IQ 70, 우리 큰아들이 69, 우리 둘째 아들이 68, 우리 셋째 아들이 67, 우리 넷째 아들이 66, 우리 다섯째 65. 우리는 70 넘어가면 바우클럽에서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하는데 뭔 말 한 줄을 모르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데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들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 안 통하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머리를 통과하고 마음을 통과하고 생각을 통과하고 또 그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영혼이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진리신 예수께서 구원의 그리스도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시고 사업하다가 이제는 실패도 하셨고 이런저런 이 부도 또 이런저런 이 건강도 많이 잃어버리고 없어진 이러한 상태에 처한 연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연약함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들어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모여 누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로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이와 같이 들어서 이 쪽방촌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